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어요. 집안일이 잘 돼도 기쁘고 또 마음에 즐거움이 어떤 때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오래가는 기쁨, 또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먹는 기쁨은 배고프면 없어지거든요. 선물 받은 기쁨은요, 그게 떨어지면 그 기쁨이 없어져요. 근데 진리는요, 사라지지 않거든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평안이고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왜 30분 이상 목사님이 다 차지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키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보통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뭐가 있나, 와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당하나, 그래 생각하지만은요, 기도하는 사람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어려움도 있다,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한 번도 안 아프고 한 번도 안 엎어지고 그런 말을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햇빛도 내가 만들었으며 어둠도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햇빛에만 사는 게 아니고 밤에 잘 때는 어두워요. 밤에 화나면요 잠이 깨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바로 주일날 예배 중에 설교 시간에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제자들의 수련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 지나서 우리 교회에 전 성도들의 수련회가 있거든요.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안 가면 손해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백화점 가서 사오면 되는데 은혜를 사올 데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은혜를 사오겠습니까? 한 500만 원 들고 가면 은혜 요만큼 주십니까? 은혜 살 데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는 장소에 가야 은혜를 받는 거지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은혜를 한 주간 남겨놓고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의 주 내용이 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제 마음에도 나도 기대가 돼요. 강사이지만 나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날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는 모르잖아요. 또 이번에는 여름 수련회라 그러지 않고 사실은 무학산 사경회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사경회란 말을 말하면 말씀을 분석해서 깨닫게 한다 뜻이에요. 영어로는 바이블 클래스. 근데 이상해요. 진리를 자꾸 들으면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진리를 순종하면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진리가 힘인 거래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건 육신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어떻게 힘이 생기느냐? 진리를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의 시간에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말씀을, 진리를 자꾸 분석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여름 사경회 때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머리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외치는 자예요. 깨닫게 하는 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원한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요. 이 엄청난 말씀 어떻게 다 깨달아요? 목사가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딱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쳐 주는 그게 얼마나 능력인지요. 불이에요. 불이에요. 불.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 말하면 그 앞에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 불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 떠들어댈 때 성령이 진실을 딱 진리를 딱 가르쳐주면 그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불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모세는요 호렙산 꼭대기에서 불을 받았어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의 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딱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불을 받아요. 꼼짝을 못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무학살에서 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 2022년 그때 무학산에서 난 그때 잊을 수 없어. 뭐 저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 참여하면서 잊지 못할 것들이 들어들어 있는데 뭐 해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때는 잊지 못해. 그때는 잊지 못해. 아, 그 산에서 그 기도원에서 그때 우리 학교에서 학교 빌려갈 때 그때 잊지 못해.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세상 일들 속에서도 잊지 못할 좋은 일들이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영적 추억도 그렇게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요 제자들의 수련회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사경회란 말이에요. 사경회는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장로교는 말씀을 이렇게 사경하면서 은혜 받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고 바로 그 앞에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이지만은 마태복음 15장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무척 바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계속 질문을 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래 물으면 저렇게 답하고 저래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굉장히 대답을 못하도록 고록에 빠져서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하는 질문 공세를 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아주 괴로운 질문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선생,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인데 전통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는겨?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대답해요? 아, 우리 제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못마땅하고 손 씻고 안 씻고는 그게 뭐리 중요합니까? 그러려고 하면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깊은 대답을 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건 뒤로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너희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뭐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손을 씻고 먹는다 안 씻고 먹는다 이런 거 따지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봐라. 그게 더러운 거 아니냐 라고 대답을 탁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똥 찌는 거예요. 야, 이건 맞아. 이건 우리 얘기하네. 내 얘기하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많은 제자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아야 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 나오는데 15장 21절에 가면 어떤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그때 예수님한테 데려와서 예수님 우리 딸 귀신 들리는데 좀 귀신 쫓아내 주세요. 아, 예수님 귀신까지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거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쉬우시겠죠. 또 29절에 가면 절뚝발이도 데리고 오고 불구자도 데리고 오고 소경도 데리고 오고 벙어리도 데리고 오고 많은 장애인들을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일이 다 고쳐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때 무리가 4,000명이었거든요 4,000명이 3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하겠죠. 그 예수님 걱정이 되신 거예요.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이느냐. 거기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일이 남잖아요. 보세요. 병 고치야죠. 질문 공세 대답해야죠. 사람들을 먹여야죠. 귀신 쫓아야죠. 그런 가운데 일이 많으면 일에 지치지만 이 지치는 일을 회복하려면요 순간순간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일날은 노는 날 아닙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주일일이지만은 그래서
안 놀고 일하면요 사람이 빨리 지쳐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놀고 주일마다 안 놀고 계속 일해보세요. 이 사람 빨리 병납니다. 독일에서 이 실험을 했잖아요. 안 놀고 일하면 더 많이 생산할 줄 알았지만 생산량이 줄어요. 또 반대로 너무 한 3일이라고 놀고 3일이라고 놀고 자주 놀면 또 일이 능률 안 오고 또 줄어요. 이것도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요 3박 4일 일주일을 주기로 바이오 리듬을 주셔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일하면 좀 약하게 일하고 또 쉬고 또 약하게 일하면 힘들게 일하고 또 쉬고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바이오 생태 리듬이에요. 근데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병이 나요. 일 많이 한다고 뭐 생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뭐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반드시 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냥 몸만 침대에 누웠다고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쉬려 그러니까 영혼도 쉬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공일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라, Lord's Day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 쉬는 것이 옳시다. 왜? 진정 쉬는 것은 진정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진리를 내가 획득할 때 쉬는 거라고요. 아무리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았어도 쉬는 사람은 머리 땅에 대고 코 골고 잔다고요. 일이 그렇게 많아도 왜 다음날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진리가 주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셨지만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수련회를 우리로 말하면 무학산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를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강사는 누구요? 예수님. 청중은 몇 명? 12명. 억수로 적어요. 12명밖에 안 가요. 뭐 많이 가야 다 좋은 거 많이 가도 많은 말씀을 들으면 좋겠지만은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라. 놀러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라. 그거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말에도 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많이 주면 좋습니까? 다 갖다 내버리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주제가 뭐죠? 주제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구냐 그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가 누구냐,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첫째 아니면 둘째로 중요한 게 기독론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할 때 두 번째 들어가네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재미있다? 재미있어야죠. 교회 다니면서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다? 응답받아야죠.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옳시다. 구원이 이것이니 예수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알아야 구원이에요. 예수 모르고 교회 재미있어 백날 천날 재미있다 해봤댔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번 무학산 사경에도요 주제가 이거예요. 불의 밤, 불을 누가 주시는데 예수가 불이야. 생명이라. 생명. 그 밤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좀 더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밥도 안 먹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00명씩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꺼번에 4,000명씩.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12명만 데리고 따라가서 훈련시켜요. 잘 생각하셔야 되죠. 그들을 뭐라고 그러죠? 군중들이라고 그럽니다. 무리들이라고 그럽니다. 대중들이라고 그럽니다. 구경꾼들이라고 그럽니다. 군중들의 특징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되면 데모 끝입니다. 데모하는 사람이 목적이 유익이 있습니다. 바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요. 대부분의 데모가 그렇습니다. 군중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뭐예요? 밥 얻어 먹을 때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병 고칠 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구경꾼이니까요.
구경꾼이니까요. 구경꾼은 유익 안 되면, 재미없으면 다 떠납니다. 도움 안 되는데 왜 남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구경꾼입니까?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넓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생명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제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구경꾼들은요, 교회 일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덕될까, 이게 관심이 있지,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는 안 새는가? 교회가 이런 일이 있다는데 나도 그 가서 좀 기도하고 그래야지. 관심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 떡을 주고 빵을 주어 먹여주셨지만은 12명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데 관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가르느냐? 그래 물어요. 많은 사람들은 떡 얻어먹었으니까, 이제 득되는 게 없으니까 도망갈 거 아닙니까? 떠나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남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빵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적 때문에 모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병 고침 받으려고 모인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얻으려고 모인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수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라.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요, 야고보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 떠나요. 헤롯 대왕의 생일 때 헤로디아가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동생의 부인인데, 형님 대왕이 동생을 죽이고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야고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른 소리 했다가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받쳐지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아니 바보 아닙니까? 바른 소리 안 하면은 살 텐데 바른 소리가 죽는 거, 그게 죽음입니까? 그건 산 거예요. 바른 소리 안 하고 살려고 거짓말하거나 살살 뒤로 숨는 게 죽음이지. 베드로는 어떻게 죽습니까? 제자가 된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아니하리라. 쿠어바디스 도미네. 거기서 나오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십자가를 바로 지도 어려운데 거꾸로 된 십자가니까 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고 가죠. 안드레는 뭡니까? X자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도마나 바돌로메는 이란과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바울이라는 제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로마에 가니까 바울의 참수당한 교회가 있던데요, 바울의 목을요 돌로 된 도마 위에 얹어놓고 망나니가 한 번에 탁 쳤는데 이 머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아주 살았으니까 순간은 튄다고 그 튄 자리에 돌로 다시 만들어 놓았더라고. 아니 자기 목이 잘리는데 예수를 위해 죽는다? 그걸 어리석다 하는 사람은 구경꾼이고, 그래 죽었기 때문에 그는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나도 큰 소리 못 쳐요 제자라고. 그러나 구경꾼은 아니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즐거움이 있기에 이 즐거움을 사역자로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보세요. 구경꾼은 다 떠납니다. 무리들은 다 떠납니다. 자기 조금만 손해보면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 질 때 곁에 따라갑니다. 교회가 어렵다 할 때 그 어려움을 지고 갈 것입니다.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떠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기르려고 수련회를 한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은 확실한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반대하는 자가 있어요. 교회 하는 일마다 예수가 하는 일 안 좋아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엉거주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구경꾼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주를 위해 살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온수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수준의 차이는 많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나한테 하는 말, 나는 제자 되기를 원한다. 그럼 제자가 되려면요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는요 제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 받으려고 이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강사가 되셔가지고 딱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딱 물어요.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어요. 부르느냐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며 또 자기 자신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개를 합친 게 누구로 부르냐입니다.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저분이 누구다, 저분은 나와 관계는 우리 엄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엄마 이러면은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기도 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인사를 누구로 아느냐 부르느냐 이렇게 딱 물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았는가, 엘리야가 죽었다 살았는가, 예레미야나 뭐 그 큰 선지자가 죽었다 살았는가, 뭐 이 정도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람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사람으로만.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도 보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보았고 다 보아놓고도 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한 거라고요. 기껏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저 나사렛의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 따라 목수 된 그 사람 아닌가? 그리고 시몬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 동생들이 4명이 있는데 저거 형 그 예수 그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이 그래 알았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가 누군지 똑바로 몰랐어요.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집사 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목사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 딸의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모르면 껍데기예요. 구경꾼은 껍데기예요. 얻어먹을 때는 남아있지만 어려움 당하면 다 키즈를 하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고만 남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알곡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알곡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목사님 나도 자주 물어봐요. 하나님 나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물어봐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고집대로 하려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네 종이가 내 종이가? 그럼 묻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한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주의 종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네 종이가 내 종이가. 그때 나 알았어요. 주님이 경상도 분이시라는 거. 사투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투리를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하는데 마음에 안 찼어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아마 제자들이 눈치 받지 싶어요. 뭐라고 해야 되노? 뭐라고 해야 되노? 넌 뭐라 말할래? 넌 뭐라 대답할래?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당신이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쉬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은 주는이 아니고 당신은입니다. 당신. 내 앞에서 질문하는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했죠? 당신은
이제까지 보니까 목수의 아들 야고보의 형님, 누구의 오빠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 행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런 것 보니까 바로 내 앞에서 나에게 질문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바로 나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100점이다. 네가 바로 A 플러스다. 엑셀런트하다. 이런 답이 아니겠습니까? 최고 점수 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의 인정받은 자,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씨름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한테 좋은 일만 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한테 좋은 일이 없다고 하나님 없다 합니까?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하나님 있는 줄 알 거예요. 아니옵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죠. 얼마나 그날 신났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날 툭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예수는 온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구에서 태어날 거고, 그가 자라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고, 여자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거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번, 수천 번 예수가 온다고 예언된 그가 왔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음의 뜻도요, 태어나기 전에 마음의 뜻가 날 거라고 예언이 한 토막도 없습니다. 한 토막도 없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태어난다고 200년 전부터 세월이 200년쯤 지나면 어떤 대통령이 태어날 거다, 한 토막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도 전에 예언되었으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로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인 거예요. 예언에서 메시아요, 설교에서 강론에서 메시아요, 그렇죠? 십자가 짐에서 메시아요, 부활하시면서 메시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라고 대답. 얼마나 좋았으면 이거를 베드로가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진리를 듣기는 머리로 들어요, 이성으로 들어요. 그러나 깨닫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지식적 동의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바삭하게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가 그게 못 미친다면 사모하십시오. 나도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진리에 매여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요, 믿음이 좋을수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믿음이 좋을수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야망의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나한테는 대답 안 해도 주님께 대해서 대답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 예수가 당신에게는 누굽니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예수께 가르쳐 주신 말씀과 교훈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옵시다. 이럴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 나는 자유라, 나는 자유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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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꼭 신형원 집사님의 고백이 아니어도 자유가 있다고요. 부자가 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하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옵시다. 관계라는 건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베드로를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자는 무관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상관 있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뭐 떡을 주냐, 왜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만 되는데 집에 오면 아버지가 있고 교회 가면 또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내가 아버지고 천수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잖아요. 너가 엄마도 아버지라 하고 너도 아버지라 하고 무슨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있냐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욕을 얻어먹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왜요? 진리가 주는 자유가 있거든. 이게 생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딱 아는 순간 세 가지의 축복을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거 했다 이런 것도 뭐 좋아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그거는 영원한 복이 아니라고요. 돈 많이 벌었다 복이에요. 좋다고 칩시다. 그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아직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돈이 없었으면 열심히 살았을 텐데 돈이 많으니까 맨날 놀다가 호동논팽이가 돼버렸잖아. 그게 독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돈 없으면 그런 짓 하겠어요? 자가용 수억 원짜리 자가용 타고 윙윙 자유를 달리다가 뒤집어지고 돈이 없으면 그런 거 사겠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어떤 엄마가 그랬잖아요. 젊은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오토바이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들은 아버지 모르게 내가 50만 원 내가 오토바이 사주지 그만 사고 나가지고 다쳤다고. 오토바이 사주지 말걸. 없었으면 안 샀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건요 그게 진짜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는요 세상 것이 뺏어갈 수 없는 이런 복이 오시다. 또 뭐라고 그러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바로 이 교회가 주님 위에 세워진 우리 온세안 교회가 주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형제요 자매요 공동체 되었나이다. 라틴어 번역에는 이게요 패밀리로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잘못해도요 모른 척 해주고 다 덮어줘요. 누가 뭐 우리 형님이 얼라리 깔라리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누나가 얼라리 깔라리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형님이 도둑질하고 아무도 안 해요. 가족은 다 덮는 거예요. 영원히. 다만 주님이 용서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이 복을 베드로가 누리지 않습니까? 세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와, 저도 열쇠 몇 개 있어요. 열쇠 달렸다고. 이거는 사무실 열쇠, 이거는 내 자동차 열쇠, 이거는 집 열쇠, 이거는 금고 열쇠. 뭐 이따 칩시다. 열쇠 많이 쓰기 좋더라고요. 열잖아요. 아무리 열쇠 말해도 이 열쇠가 천국을 못 열어. 천국은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해놓고 이 교회 오면 뭐 돈 줍니까? 오히려 돈 바치잖아요.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아깝지 않다니까요. 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았어. 마지막에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멀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를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 어이구 내 새끼 사랑해 이럴 때는요 엄마가요 그 불타는 데 가서 아이를 끄집어내더라도 엄마가 들어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 자가 우리 아들인 줄 아는데 자가 불에 탄다 할 수 없지 뭐 이런 엄마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건 엄마가 아를 아는 거지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얘기하고 로마로 가잖아요.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지라도 베드로는 살았단 말이에요. 왜?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런 신앙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아마 우리 TV를 보는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기도원에서 사경할 때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야,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내가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